어느 날인가 아주 오래된 일인데요. 저희 어린 딸이 가방을 사달라고 엄마인 저에게 몹시 칭얼대며 보챈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친구가 든 가방이 마음에 들었던지 몇 번이나 졸라대는 그 딸아이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는 순간 엄마인 저는 사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상 즉시 사주어서는 안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짐짓 모른 척 또 사주겠다는 대답을 쉽게 하지 않았죠. 간절히 기다리다 얻어야만 이 물건이 정말 값진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이러한 귀한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며칠을 가방을 사달라고 딸은 징징거리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미소작전으로 애교를 부리기도 하고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딸은 지쳐서 인내하지 못하고 그만 포기했던지 어느 날 그냥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 다음 날부터 조르고 떼쓰거나 그런 게 없어요. 사주려고 했는데 얘가 안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가방은 사주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든 어린이든 인내는 쉽지 않은 일이죠. 조금만 인내했으면 사줬을 텐데 오히려 엄마인 제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인내하면 좋은 가방을 가졌을 텐데, 좋은 열매를 맺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참 지금도 남아있으니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영적 생활에서도 인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는 인내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특히 기도 생활에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기도를 해봤던 사람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들어응답이 없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면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이르시되, 자, 여기서 항상 기도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숨을 멈추면 죽은 것처럼 영적으로는 기도를 멈추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한마디로 인내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겁니다. 자,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하다가 낙심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강조하시면서 한 가지 극단적인 비유까지 드셨지요. 한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 남자는 얼마나 냉철한지, 얼마나 얼음장같이 차가운 사람인지 그것을 설명하면서 대조적으로 힘도 없고 외롭고 정말 상대가 안 되는 한 가부를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냉철한 가부는요, 하나님도 무시하지 않는, 어쩌면 무시하는 이방인이 아닐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한테 가서 자기의 원한을 얘기했지만 들어주지 않았기에 그때 로마 식민지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 당시 때 로마에 또 파석 나온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재판장에 가서 이제 자기의 억울함과 그 서러움을 막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 가부는 아무거나 내가 이러니 내 기도를 들어주오, 내 간청을 들어주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정당하기 때문에 정의로운 판결을 내달라고, 정말 너희들이 양심이 있다면 양심의 가책이 되고 꿈자리에 나타날 정도로 재판관의 마음을 번거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재판관이 야 이러다가 세상에 내가 망신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속이 상했어요. 자주 와서 저렇게 조르니 내 양심상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 없구나. 계속 인내하며 기도하는 그 가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비유를 예수님이 들으면서 설명하신 것은 심지어 불의한 재판장도 도와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사실을 여러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라. 인내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기도는 목표와 내용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기도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었습니다.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원수와 원한입니다. 내용이 원한이에요. 이 정결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마음에 사무치는 원과 한을 품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목적 있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끝에 이렇게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TV를 안 보다가 요즘에 그 추석날 TV를 보는데 왜 그렇게 무서운 것들만 많이 하는지 제가 어린아이 같이 놀랐어요. 아이가 옆에서 놀라고 저도 놀라는데 다른 어른들은 놀라지를 않더라고요. 놀래는 저를 보면서 어이가 없는지 웃어대는 거죠. 꼬마들하고 저하고 셋이서 정말 무서웠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강팍해졌는지.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는 세상 속에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주님께서는 이러한 인내를 믿음이라고 보시며 인내하는 자, 기도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진짜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죠. 중간에 탈락하는 것이 진짜 믿음일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는 인내를 거뜬히 통과하는 기도입니다. 명절이 길어도 아무리 이 일이 힘들어도 이번에는 우리 아이가 아기를 낳기 때문에 제가 거의 100% 다 손님을 치러야 했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두세 배 더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건강을 주셔서 한 분 한 분 섬긴다는 그 마음이 들 때 행복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내가 일을 안 해서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욕심을 찾고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러다 보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한들, 좋은 여행을 한들 그것은 잠깐이요. 눈 깜빡하면 현실로 돌아와서 불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는 인내를 거뜬히 통과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못나든 잘나든 이 세상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 응답을 다 누리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요. 우리는 왜 인내하며 기도해야 할까요? 빨리 기도를 응답받고 싶지 않나요? 사실 어떤 때는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그냥 빨리빨리 올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생각을 했는데 그냥 기도 응답이 앞에 와 있어요. 근데 때로는 어떤 기도는 징글징글밖에 기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내 뒤에 얽혀있는 영적인 원리들을 살펴보면요. 인내를 배우는 우리 모두가 이제 되어야 되는데, 자,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성도들이 인내하는 이유를요. 몇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하나님의 시간표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인내해야 하는 우선적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때문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이 있었죠. 그동안 방학 숙제를 내거나 그러면 동그랗게 우리가 시간표를 그리면서 오전 6시 일어나는 기상, 7시 아니면 기상, 예를 들어서 7시 반에는 세수, 세면, 8시에는 식사,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밤에는 9시에는 취침, 이런 계획표를 여러 번 짠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요, 이런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이 시간표는 우리가 만들었던 방학 때의 시간표처럼 그렇게 쉽게 변경되는 시간표가 아니죠. 그거는 아주 굳건합니다. 만약 쉽게 변경이 된다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죠. 자, 하나님이 당신 멋대로 막 시간표를 변경된다면 여름에 막 그냥 우박이 떨어지고 막 영하가 막 30도 막 40 막 밑으로 막 떨어진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먹을 게 없겠죠. 농사는 다 망하고 우리가 다 굶어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주 굳건합니다. 그 시간표에 대하여 성경이 아주 잘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지요.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잉잉 엉엉 울을 때가 있고 환하게 웃을 때가 있고 우리가 슬플 때가 있고 너무너무 좋아서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우리가 정말 안을 때가 있고 앉는 것을 멀리 내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길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 역사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생기를 부어주셔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타임 테이블을 만들어서 만물을 돌리시고 계속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 내 인생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시고 돌리신다는 거예요. 사이클 돌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며 응답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잠잠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름에 눈을 보고 싶다고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막 지금 때를 써보세요. 야, 눈이 아름답대더라. 우리 눈을 오기 위해서 우리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자. 농사 다 망하지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를 얻은 사람은 그래서 인내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한 번, 두 번 수없이 받아본 사람은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때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간혹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였던 영광스러운 장면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언급하시며 자신이 일할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어미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내 때가 아니니이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분명히 이렇게 마리아의 끈질긴 기도와 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입니다. 그 아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때 이룬 기적은 하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 기적이 가나안 땅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줬습니다. 위대한 사람의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딸처럼 조금 쪼르고 기도하다가 그냥 마시겠어요?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죠. 우리는 더디 오는 응답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인내하며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여러 가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인내하는 이유는요, 두 번째 영적 전쟁 때문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분명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죠? 이미 영적인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영적 전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적 전쟁이 우리가 인내하는 바로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영적 작용이 일어나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도 살펴본 것처럼 무엇보다도 누가 역사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마귀는 쫓겨나고 천사가 돕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결국 마귀는 쫓겨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내 자신을 먼저 정복하게 되죠. 가정을 정복합니다. 학교를 정복합니다. 직장을 정복합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 모든 삶의 영역에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효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셔서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조금 80도까지 올르다가 다시 식어버리고 다시 60도까지 올르다가 다시 식어버리고 40도, 30도, 20도 그러다가 넘지를 못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렇게 영적 전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인용했던 다니엘서 10장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기도하기로 작정한 다니엘. 그 첫날부터 이미 다니엘의 말에 응답을 받아요. 그러나 시간이 걸립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사 왕국의 군주, 꽤 높은 위주에 있는 악한 영의 존재가 20일 동안 응답을 막았던 거예요. 그렇게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목숨을 다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에 끌려왔던 다니엘이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사람들 앞에서 막 그냥 함부로 했다라는 거 아니죠. 조용히 자기 방에 들어가서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기도할 수 있다는 장소가 있다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결국 계속된 기도는 하나님의 가장 높은 군주,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천사 중에 하나인 미가엘에 와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서야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 올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이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얼마나 보겠냐 그렇게 한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어땠어요?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곧바로 빨리 응답하시라고 하셨죠. 그 하나님은 친절하고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영적 전투의 시간표가 존재한다는 사실, 다니엘 10장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인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 영적 전투에 승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는 오늘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그 오늘부터 하나님이 응답하마.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 오늘부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그 어둠의 영적 전쟁이 방해하기 때문에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에게 영적 전투입니다. 바로 우리 영적인 성취입니다. 성도들이 인내하는 이유는요, 우리 자신 때문에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것은요, 그 원인은요 바로 우리 자신 때문이에요. 기도 응답이 더디 온다? 그 원인도요 우리 자신 때문이에요. 처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시작할 때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고 열매를 맺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것도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갈등이 별로 없어요. 그럴 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하고 인정한다면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기도하는 것 아니겠니?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런 우리 자신의 문제를 반영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진짜 제자,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반영해 보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주님과 동행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안 와요? 종종 들어요. 그러나 그분은 아직까지 생각으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지 주님과 제대로 동행하지 못하는 현상이요.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기도는 달라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와 다릅니다.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생각부터 일방인과 다르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기도도 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네가 내 안에 들어와 있냐? 자, 하나님의 시간표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은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죠. 거듭남의 변화, 진정한 구원의 변화, 나를 내려놓는 변화,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결국은 주님만이 하십니다 할 때 행복이 올라온다니까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만큼 진정한 제자가 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만큼 빠르게 응답이 올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 응답받아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라면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역으로 기도 응답의 핵심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내 성격 고친다 이런 것보다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를 씨름해야 돼요. 구원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자녀만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제자가 맞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기도 응답 못 받으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래요. 너무 이거 기가 막힌 것 아니겠어요?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며칠 동안 요즘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루함을 인내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지루함이 훈련이 되도록 아이들을 훈련시켜. 다른 거 필요 없어. 지금 앞서고 잘 나가고 그거 아무 소용없어. 우리가 그 변화될 때까지 지루함을 인내하며 변화될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말입니다. 책상 조그만 거 하나 요 정도 요만한 거 우리 집사님 앉은 거 그거 하나 딱 준비해갖고 테이블 하나 딱 올려놓고 불 하나 딱 켜놓으면 요만한 그걸 한 평도 안 되나? 어떻게 됐네. 그런 거 하나 딱 준비해서 컵막에 딱 쳤어요. 저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걸 이렇게 위에다가 달아갖고 이렇게 딱 이런 커튼을 딱 쳤어요. 너무 좋더라고. 그런 거를 한두 개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여기서 안 되면 여기서 하고 여기서 안 되면 여기서 하고. 물론 수시로 다니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밥 먹고 누워서 자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안 하는 것. 끝까지 기도만큼은 타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베드로처럼 반석이 되어야 되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나와의 그 지루함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몇 시간 견디잖아요. 우리가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몇 시간이 아니라 온종일 밤새 얘기하잖아요.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물러, 그분 너무나도 유명하지요. 수백 번의 기도 응답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분이 먹을 것이 없다고 기도하면 갑자기 그분 앞에 지나가던 트럭이 망가져서 배달차가 망가져서 아이고 이거 못 쓰게 됐으니 당신이 가지시오. 빵 배달차도 멈추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기적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옷 살 돈이 없어서 기도하면은요, 그 많은 아이들은 옷을 입혀야 되잖아요. 그 돈이 송금해 오고 부자가 오기도 하고 굉장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한두 번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으로 그냥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조지 물러의 기도를 배우기를 소원해요. 심지어 여러 목사님들도 그럴까 어떻게 기도했는지 주목하고 또 여러 가지 원리들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심지어 그런 책들도 많이 보지요. 그런데요, 진짜 조지 물러 목사님의 삶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분의 삶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주님과 동행할 때 그것이 가능하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니까요 하면서 내 욕심을 채운다면 정욕을 위한 기도지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았던 조지 물러.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섬기셨던 물러 목사님의 삶. 요걸 배우라는 거. 요거는 쫙 빼지고 그냥 목 터져라 그냥 산에 가서 기도한들, 소나무 뿌리를 뽑은들,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전부 다 신천지로 전부 다 이상한 데로 흘러가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생명과 사명에 집중했던 그 삶으로 살아냈던 조지 물러의 삶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고영순 씨. 가족들의 모진 핍박 속에 아주 벙어리로 살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던 그 자매. 진짜 캄캄한 터널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통과하고 나니까 결국 위대한 기도 응답의 주인공 아니겠어요? 결국은 너무 자기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어서 소망대로 처음에는 버벅거렸지만 그것이 치유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정말 비참하고 외롭고 소외당하고 가난했던 그녀가 교회를 세우는 경제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응답을 받은 자매입니다.
동화 같은 기적이 일어난 거죠. 거기까지 가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제가 보니까 강남에 가서 이렇게 자녀들 교육시키는 거 보니까 세상에 아이들을 일찍 재우고 6시 반, 7시부터 깨워서 공부를 시키고 부모, 엄마, 아빠, 선생 모두 동원을 해서 하니까 아이들이 그냥 뭐 줄줄줄줄 막 그냥 영어서부터 그냥 뭐 못하는 게 없어요. 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지겨웠겠어요. 싫었겠어요. 그러나 그 지루한 시간을 이겨내는 것을 보면서 그 훈련을 시키는 그 부모들을 볼 때 뭐든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그냥 단위에 올라서서 무엇을 하면 그냥 되는 것 같으죠. 머리와 생각과 행동으로는 다르는 것입니다. 생명, 사명의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변화되기를 결심한다면 오늘부터 당장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 무릎이 다 망가지니까 책상 안에다가 조그만 거 하나 준비하세요. 이거는 내 자리다. 이 지루한 시간을 내가 이겨내리라. 그리고 문을 잠가버려 그냥. 나 문 좀 열지 못하게 해. 물도 못 먹으러 나오게 해. 밥도 심지어 못 먹게 나오게 해. 몇 시간 동안 못 나오게 해. 한번 그래 보세요. 그래야지 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도 그냥 거저 되는 것이 없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어떻게 그냥 거저 한 방에 그냥 먹으려고 합니까?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여기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철저하게 겸손히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해 보세요. 행복이, 감사와 기쁨이 올라옵니다. 내가 몸이 약해도, 내가 아파도,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못나도, 내가 정말 조금 불쌍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할 말 못하고 불쌍해 보이는 것 같아도 주님이 주신 그 행복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이 비밀을 얘기해 주고 싶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부는요, 그 재판장과 싸웠던 그 가부는요, 어떠한 의미냐? 남편을 잃은 사람이요. 영적으로 성도들은요, 주님과 인내하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가부요. 가부, 영적인 가부라고요.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얼마나 처참해요. 영적인 가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전보를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SOS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 기도하며 매달린 것처럼 그럴 때 영적 전쟁에서 이 승리하는 거죠. 하나님께 원과 한으로 여러분 정당한 기도, 정당한 요구였어요. 그 가부는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그렇게 정당한 기도로 인내할 때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가부처럼 막 떼쓰면, 사람한테 떼쓰고 하나님 앞에 떼쓰면 다 되는 줄 알아. 삶은 엉망인데, 정당하지도 않는데, 이거를 많이 놓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분명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계획, 영적 전투, 기도를 붙잡을 때 성도의 영적인 성취를 맛볼 것입니다. 건강 주셨는데 내가 설거지를 3시간 하면 어떻고 남들보다 섬기면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마음이 괴로우면요, 일을 안 하고서도 몸이 망가진다니까요. 진정으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만큼 여러분 빠르게 응답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다가 멈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영적 전투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끈질기게 아버지 하나님 그 가부처럼 정당한 기도, 또 조지 밀러처럼 온전하게 삶으로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향해 목숨을 바쳐 아버지 우리에게 새 생명을 넣어준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그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함을 얻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 이 말씀을 보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는 속히 응답이 온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도님의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정자들과 또한 대통령과 이 국민들 위에, 그리고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십시오.